서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재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소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다 보면 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때 여러분들은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발생되어지고 벌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저도 신학교 때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학생들도 뭐 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잖아요. 아니 왜 굳이 다른 것들을 배우면 좋잖아요. 뭐 문학이나 뭐 수학이나 영어, 글로벌 시대에 영어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역사를 이 학과목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문제가 과거에도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우리 조상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무너졌고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무너졌던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무너졌던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배움의 자세를 통해서 겸손히 배우는 학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나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져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는 바벨론 큰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하고 무너진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죠?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시편 119편 67절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박살난 후에 그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아이성에서 그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6명이 죽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7장 앞에 6장은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 뭘까요? 이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교하면 약 10배, 20배 이상 큰 도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문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되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을 보는 순간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늘 하던 대로 여리고성 앞에 두 정탐꾼을 전에도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2-3천 명만 병사를 주시면 능히 저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으리이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3천 명을 보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여리고 성읍의 이 사건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교만이죠. 그 결과는
아까 전자도 계속 얘기했지만 비참하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이성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하나님,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우리에게 좀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이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여러분이 왜 기도를 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서 6절, 7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7장입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기들의 모습을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7절에 주 여호와여, 그리고 8절에 주여, 그리고 9절에 주의 크신 이름.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6장에는 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7장에서 비로소, 그리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 주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주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여리고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 자세로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칩시다.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어요? 내가 했다고. 내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아주 귀한 보약을 먹은 겁니다. 이 문제로 그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는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피 흘리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10절로 15절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왜 패전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노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영적인 죄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한 이유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죄를 지은 자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12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멸해라. 여기서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36명이 죽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제 이 죄를 추적해서 보니까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세라의 증손 아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만약에 지금 세라의 증손이며 유다 지파의 사람 아간을 죽이는 이 문제 앞에서 이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너희가 제거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이성에서의 문제가 왜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걸 배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지금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죄를 끊는다는 것,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결단코 이 문제는, 회개라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아파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샘교회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샘교에 오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3절입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여기 제한다 라는 말을 시브리어로 보니까 수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완곡한 완곡한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버려라, 또 내려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시브리어 성경과 함께 보니까 여기에 가로 열고 어떻게 써 있냐면 호세아 9장 12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것을 이렇게 써놓을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9장 12절에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없이 하며 이렇게 나와요. 너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게 죽인다라는 표현이 바로 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한다라는 말은 죽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떠오른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성경인데요. 자, 이제 스가랴 성경을 여러분이 넘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스가랴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3절까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 끊는다라는 말은 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거짓 예언을 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러 죽인대요. 그런데 그 앞에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때 열린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가정의 평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신앙에 대한 권면과 훈계를 할 때 자녀들이 대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칼로 찌르리라. 울면서 찌르는 거예요. 울면서 찌르는 거예요. 그건 곧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칼로 자르라, 칼로 찌르라. 이 말은 칼로 찌름과 동시에 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회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칼로 찌르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 애통 정도가 아니라 통한이 여기고 통분이 여기면서 내 뼈를 절통하면서 내 뼈를 으깨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 대목에서 한 성경이 또 제 앞에 이렇게 다가와요.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바벨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성경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고,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70년이라면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번째 주니어 시대입니다. 2세대예요. 2세대가 돌아왔을 때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우니까, 에스라 선생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방 자식을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순수한 혈통 아니냐. 하나님의 민족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너의 부인들과 이방의 너희들이 낳은 그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울기 시작해요. 엉옵니다. 아내에게 말을 못합니다. 남자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님,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평생 내 아내와 내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발표의 시간을 주시면 내 모든 사랑을 내 아이에게 다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끊겠습니다. 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올 때 세상 줄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줄은 끊을 수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에 밀려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피를 쏟는 고통, 아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제거해야 되는 아픔 속에 놓여졌어요. 그들은 통분이 여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아골 골짜기에 그 아간을 데려가서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함께 동조했던 겁니다. 같이 거기에 놓고 돌로 쳐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죄를 끈 것이 이렇게 아픔과 통증이다. 그들은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아파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비로소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나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여러분에게 준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나의 죄를 끊으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끊어버립니다. 나를 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어제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잠시 만나서 무엇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받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 저 딸을 내가 사랑한다. 저 딸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저 딸을 사랑해.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끊을 때 끊었단다. 어젯밤에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그 대목을 쓰면서 하나님 부러워요. 저도 이젠 끊을게요. 여러분, 주인을 바꿉시다. 복음성가에도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만져주고 계시니 종의 눈으로 보입니다. 울어라, 애통하라, 슬퍼하라, 고통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만져주리라.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을 보더듬어 주리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의 그 울음, 너희들의 그 피쏟음, 내가 위로하리라. 내가 지금 위로한다. 내가 지금 위로한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